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집에 압류딱지가 붙습니다. 본 적 있어요? 압류딱지? 빨간 딱지? 예, 붙어요. 망한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흔한 학원조차 갈 수 없었어요. 그 중학교 때는 잦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서 눈물 흘리며 울다가 잠들어요.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건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막 생각을 해요. 이럴 거면 확 죽어버릴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달라질 거 없겠다 생각하다가 고등학생이 돼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이 친구가 함께 교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민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며 살아가야 될지, 돈을 벌어야 될지 공부는 이미 글러버린 것 같은데 그나마 믿을 만한 건 몸뚱이 하나였기에 이 친구가 운동선수가 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고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데뷔하기 전에 부상을 당해요. 이것만 바라보고 했는데 부상을 당해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게 돼요. 운동선수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제가 어제 저희 카톡방에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봤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실망스럽다. 어떤 때 그러나요? 그런 질문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답장을 막 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어서 아무도 답장이 없어서 목사님의 어릴 적 얘기를 잠깐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였어요. 저의 이야기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 힘든 인생. 내 평생 운동하려고 그걸로 대학 가려고 했는데 부상당해서 그것도 물거품 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생이 뭔가 평탄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인생 지금 20년 살았나요? 아니죠. 10몇 년 살았는데 괜찮아요? 10몇 년 살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어려운 일도 충분히 여러분도 겪어봤을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삶이 그렇게 좋게만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아니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리고 교회 그렇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내게도 어려움이 오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면 무능력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어요? 예. 자, 이러한 물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 물음에 사실 딱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욥기를 쭉 매주 동안 살펴볼 텐데 욥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도 이거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독감 걸린 친구도 있죠. 그럴 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붙잡아야 될 진리가 첫 번째 진리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거 생각하고 계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이 이걸 보여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욥기를 볼 텐데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로 흔히들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요즘 기독교 인물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죠? 뭐 있죠? 예수? 김예수? 신선한데? 그죠? 요한 그죠? 우리 요한 쌤도 있고 한나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사무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용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 있잖아요. 이 친구 중에 있죠? 김은혜, 이은혜.
이 친구도 한 명쯤 있을 거예요. 사랑이도 있잖아요. 김사랑 뭐 이런 거. 이런 좋은 이름들은 많이들 쓰는데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 쓴 적 본 적 있어요? 욥이라는 이름 쓴 적은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뭔가 욥이라고 이름 지으면 이 사람이 너무 고난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볼 텐데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대요. 그리고 정직하대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성격까지도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상당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지금 뭐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승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사실 이런 사람 너무 좋잖아요. 돈도 많고 부자고 거기다가 성격도 너무 좋아. 게다가 끝에 뭐라고 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또 있을까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신앙 좋고 성격 좋고 재산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인격도 훌륭하고 게다가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삶까지도 엄청나게 철저했는데 어떻게 철저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생일 파티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봐봐요. 5절에 보면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혹시나 막 술 먹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짓진 않았는데 혹시나 죄 지은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상당하지 않아요?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론 그렇게 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막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아버지예요. 엄청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욥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는 이러는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지금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탄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천상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회의하듯 같이 모여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vs 사탄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천사랑 악마랑 싸우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SNS에도 보면은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악마 엄청 악하게 생긴 악마랑 예수님이랑 팔씨름하는 사진 본 적 있어요? SNS에 보면 이렇게 싸우는 약간 그런 사진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랑 게임이 안 돼요. 사실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라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막 자랄 때 엄마 배 바깥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난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걸 벗어나신 분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리석냐면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거는 내 삶에 필요 없다, 없어도 되겠다 싶은 거 뭐 있어요? 어려움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고난 없어도 되잖아요. 모기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전 진짜 모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모기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기는 우리한테 없어져도 돼요. 바퀴벌레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모기는 나한테 해로우니까 없어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생명공학계에 그런 실험이 있어요. 모기를 박멸하고자 알못 낳는 모기로 만들려고 연구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지겠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기가 실제로 없어지면 새, 박쥐, 개구리, 도마뱀, 거미, 물고기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사실 모기래요. 수분을 담당해서 모기가 멸종되면 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연쇄 멸종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모기가 필요한 거겠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 달달한 초콜릿? 모기가 멸종하면 초콜릿도 못 먹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 있잖아요.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 꽃이 굉장히 작대요. 너무 작대요. 그래서 거의 3m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모기만 그 꽃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모기를 통해서 꽃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모기가 전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카카오 열매 없어요. 초콜릿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기를 살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 없다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내게 이 삶 가운데 이게 왜 있을까 그런 생각들 갖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내 삶은 너무 절망스러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초딩 아니잖아요, 그죠? 벗어나야죠 이제. 여기 여튼 욥 있잖아요, 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욥은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다 행복하게 지내니까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내 사람 욥을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사탄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 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재산도 그렇게 줬고 그렇게 평탄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 욥의 재산을 치소서, 없애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러면 야, 욥만 건드지 말고 욥이 갖고 있는 재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실제로 욥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1장 쭉 읽어보면 재산 다 잃어요. 가족도 다 잃어요. 함께 있는 종들 다 잃어요.
가축들 다 잃어요. 재산 다 없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조금 찜찜하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 사탄과 대화하면서 왜 욥을 건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신 걸까? 그토록 자랑스럽게 사랑하시던 그 욥에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12절에. 그리고 아까 9절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 자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자존심을 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죠. 하나님이 그 욥을 믿은 거예요. 내 새끼가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을 거다 믿으셨던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다 그걸 믿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깐죽거리는 사탄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욥에게 거신 거라고요. 욥을 믿으신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욥을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에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여주인공을 향해서 그 여주인공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학생이 시험을 푸는 중일 때 선생은 그저 잘 풀기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갈 텐데 그때 눈물 흘리고 우울할 때 있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탄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 책임의 관계로 맺어진 게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것들을 허용해 주신 거죠. 물론 이게 뭐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내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정말 성적 잘 나오게 해주면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그거 많이 하죠. 제가 이번 성적 이렇게 받을 테니까 핸드폰 바꿔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정도를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나 또한 그렇게 잘해야 되고 마치 거래하듯이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게 없더라도 사랑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 딸 하율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제 딸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또는 공부 말고도 다른 것도 못한다고 해서 제가 하율이를 덜 사랑하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율이가 뭔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더 주진 않을 거예요. 아니 더 줄 사랑이 없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좋아해요? 개 좋아하세요? 아니, 드시는 거 말고요. 우리 서진이 강아지 키우죠, 그죠? 사랑하는 강아지. 서진이 강아지 위해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튼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법고시를 봤대요. 사법고시 준비하던 시절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웠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이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수술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써야 하는 시간도 부담스러워요. 사법고시생이니까.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보낸 거예요. 병원에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맡기고 얼른 학원 공부를 마친 다음에 불이 나게 수술을 마친 강아지를 딱 보러 갔는데 강아지가 주인에게 토라져서 주인을 쳐다보지 않더래요. 왜요? 강아지 입장에서 이거예요. 주인이 자기 아프게 하고 갔다고. 내가 아플 때 주인은 없었다고. 나를 버리고 나타나주지 않았다고. 그때 이 전도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펑펑.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삐져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를 절대 내가 버리고 간 게 아닌데, 너를 절대 내가 두고 사라진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 것인데, 꼭 살려주고 싶었던 것인데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실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잖아요.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하지만 여전히 기도 응답 되지 않고 주님은 깜깜무소식일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도와줬다고 하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 고개를 돌리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방치하시냐고.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의인이었고 하나님 사랑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 쫓겨나야 됐습니다. 욥은요, 가족들 다 떠나가고 재산까지 다 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삶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전도사님이 자퇴생이었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이래요. 이분이 중학교 14살, 중1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1 딱 여러분 나이 때 과학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다 이렇게 세웠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일어나. 여러분, 과학 선생님 그러지 않죠? 다 일어나. 다 일어나. 그리고 막 진화론, 창조론 막 얘기하고 이 전도사님을 엄청나게 뭐라고 했대요. 이 전도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욕을 먹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면, 정말 사랑하면 그 순간에 짠 등장해서 구해주시든 뭔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놀림과 치욕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그 고난 덕분에 이 전도사님이 생전 꿈꾸지 못했던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창 시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치욕 속에 14살에 자퇴서를 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16살 신학대학교 공부학번으로 입학해요. 16살에 대학생이 돼요. 저보다 어려요. 근데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 그 상처에 버리고 간 게 아니다. 그 상처로 너를 빚어갔던 거야. 너를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은 대학교 거의 최연소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사역자로 아주 많은 곳곳에서 이름만 치면 나올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정말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신뢰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좀 믿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를 그냥 두셨던 하나님께 토라져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두고 우리를 두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고난 속에서 거룩의 꽃은 피어난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의 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훗날 칭찬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